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예배를 굉장히 설레임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새 가족이 이렇게 두 분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 새 가족이 오실지 알고 어떤 분이신가 하고 이렇게 설렘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는데, 흑암 세력은요, 그렇게 새 가족 한 가족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지속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요, 완전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는요, 또 영원하시고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완전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오늘 구역건강 메시지 때 그렇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도 지옥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옥에 가려고 이렇게 또 하더라도 지옥에 갈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관계에서, 모든 일 속에서 사단 마귀에게만 속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렇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이렇게 결정지어 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사단에 만들어 놓은 이런 함정과 틀, 올무에 걸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뭐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냐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그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세상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네피림이 뭐냐면은요, 지금은 말하면은요, 세상 풍속, 그러니까요, 점술과 무속과 접신 운동하는 것이 네피림 운동인데요, 그 우상 문화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바로 네피림인데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풍덩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물질을 바라보는 그 순간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과 보다 높이 되려고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러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저것들이 참 교만하구나 해가지고 한순간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냥 넘어졌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요 열심히 성경하려고 노력했지만 또 성공했다 한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보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를 진단할 때, 나를 점검할 때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진단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사단이 파는 함정 속에서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가 뭐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고 운명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라고요?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요,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환청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그러면서요, 정신 문제로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로 시달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정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또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또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은요, 거기에 좀 심하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은요, 육신에도 문제가 오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요, 잠시 있다가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바로 회복이 되어지는데요, 정신 문제를 통해서 오는 이런 문제들은요,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저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또 우리가요,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요, 또 게임에 빠지게 되고, 게임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중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술을 마시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게 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진짜 자기 생각을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삶의 문제가 오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미래 문제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 미래 문제는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음 후에는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가 있는데요, 마귀가 지옥이라는 올무를 운명에다 딱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마귀의 올무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대물림을 통해서 자녀들까지도 올무에 딱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올무에서요, 어떤 영웅이라도요, 자신 스스로 빠져나오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삶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직분이 뭐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만왕의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지역 배경의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요 응답받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은 사단의 권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인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요,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있다고 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또 믿어지지 아니하고요, 고백도 되어지지 아니하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지 않아요? 그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축복과 권세는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면서 거꾸로 틀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고, 우리가 뭐 어떠한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 속에 나를 갱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요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요, 바로 기회가, 위기가 따라오게 되면은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신분의 축복이고 신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각인시키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또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만치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장로님이요, 저 사람은 권사님이요, 저 사람은 집사님인데 하고 그냥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진짜 이게 먹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 복음을 가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불신앙을 꺾는 믿음부터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인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지 않아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탄의 권세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또 신명기, 민수기 이 전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다 그 성경에 대한 핵심 주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12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오는 뭐냐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빠져나오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적인 축복을 너에게 줄 테니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에게 잡혀있을 때, 사단에게 노예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바로 출애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또 사건이 바로 광야 사건을 통해서 미리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길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그리고요 또 먹이시고,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도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 길을 인도하시고 너희를 은혜를 입혀주실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삶의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장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일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여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25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보좌의 여정을 가면서 곳곳에 보좌의 영원한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의 상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상처 문제는요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상처를요 사람 앞에 드러내놓으면은요 그게 허물이 되어지지만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게 증거가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 상처는요 오히려 상처가 아니고요 우리의 발판이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현재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삼처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불신앙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도 승리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요 지난번에 우리 주가 그렇게 또 간증하고 말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명예도 필요하지 아니하고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품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나오게 할 때 울고 젖을 먹지 못하게 할 때 울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사자성어 중에 천명무패 또 유구무원이란 그리고요 역지사지라는 말을 가지고 제 문제 앞에서 항상 이렇게 적용하면서 제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천명무패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요 저는요 모든 또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 속에서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도요 복음을 위해서 말을 아끼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수용할 수가 있고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려면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형제들의 잘못이나 허물을요 진짜 꼬쟁이로 끄집어내는 것처럼 끄집어내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에게 이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말로 가지고 시험 들게 말고 진짜 그게 보이면은요 그 속에 나도 저런 것이 있는데 하면서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히려 감춰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은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의 행실을 또 나의 말을 통해서 형제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대인관계에서도 우리 또 자녀들 앞에서도요 거치는 돌을 두지 말아야 되고 부부간도요 서로 믿어주고요 서로 또 믿어주면서요 서로 위로해주고 그럴 때에 뭐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또 교회에서도요 성도 간에 서로 거치는 돌을 없애라는 말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인간관계를 막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23절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요지를 보면은요 술 마시는 것이나 성적 쾌락이나 노름 등에서 과도하게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될 뿐더러 음식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먹는 것으로 남에게 시험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요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넘어서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선한 일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은요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시면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에서요 렘넌트 7명을 계속 기준 삼아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노아가 어디에서 방주를 만들었지요?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지 않아요. 그러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거든요? 저 미친놈이 왜 산에 가서 저런 방주를 만드냐? 배를 만드냐?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바로 띄울 것 아니냐? 그렇게 비방을 하고 조롱을 했지만 그 조롱에도 비방에도 노아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요 분명히 노아를 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만든 것이 과학적으로 맞아요. 40주 40야에 바로 비가 내릴 때에는 이 비 전체를 온 땅을 지면을 홍수로 쓸어버린다고 하실 때 그러면 방주 만들기가 어디가 가장 나무가 많이 있고 소재가 많이 자재가 많이 있는 그 산에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고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됐죠? 다 노아는요 노아뿐만 아니라 그 자부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았지 않아요. 노아 때문에요 짐승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고 지금 그들이 번식하게 됐던 거예요. 요셉도요 형들 앞에서 형들이요 노예로 팔아갔고 보디발잡에서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치는 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뭐라고 위로했지요? 바로 형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다 형님들의 또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를 것이라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 앞에 진짜 우리가
이렇게 거친 언도를 놓지 말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은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결과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인간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중요한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사람 관계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되면은요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사람 앞에 거치는 돌을 놓지 말아야 되고요 거치는 것을 찾아 없애기 위해서요 인생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면서요 그러면요 우리가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되고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되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유일성의 응답과 유일성의 축복과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또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면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